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송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31절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물러가 서로 말라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여러분 참 그동안에 우리의 거룩한 눈물과 땀방울의 결실이었던 아름다운 영혼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로 또 물질로서 마음으로 섬김에 봉사했던 아름다운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에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해피데이 전도축제는 바로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과 너무나 또 흡사하고, 사실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물론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저는 전도행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구석구석마다 복음의 흔적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써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조금 후에는 우리가 이제 바울 사역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만, 지금 주님께서 정말 마가다라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성령을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흔적들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뭐냐? 바로 열매에 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만히 있었고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나갈 수밖에 없고, 이 감격적인 복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순간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서서, 또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마지막 이제 이 신문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베스도 왕 앞에서 내가 변명하는 이 변명이 나의 마지막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아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 변명에 대한 변명이라는 것은 내가 죄 없었으니까 놓아달라, 왜 나를 갖다 결박하느냐,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전한 것 없는데 왜 너희들 나를 못 살게 구느냐? 이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나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 변명하는 것은 뭡니까? 그 짧은 시간, 이제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다시는 당신을 만날 수 없을는지 모르는데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내가 예수 한마디 전하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정말 목표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데 목적 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나 이 말 한마디 전하고 당신이 내 목에 칼을 들이고 내 목을 자르든지 나는 그거 상관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에 내가 당신 앞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천국이다. 예수 구원이다. 나 이 말 전하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가라면 갈 것이고 이 사람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죠. 자, 19절 볼까요? 아그리파 왕이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냐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거역하겠단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으면 내가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이게 이치에 옳으니 안 옳으니 이렇게 내가 따지고 달라들겠지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상식에서 나온 것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직접 말씀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말을 거스리겠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방으로 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귀하고 아름다운 다메섹 도상에서 너가 나를 만나니 영적 체험을 모든 사람이 전하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슨 핑계할 것이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니 안 맞니 이치에 맞지 안 맞니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천국이다 예수 구원이다 믿을래 안 믿을래 바로 이겁니다. 이건 종교개혁자인 존 캘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캘빈의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정론 중에서도 이중예정론을 캘빈은 이야기해요. 이 이중예정론이 뭐냐 하면 구원받을 자가 따로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다. 천국 갈 자가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자가 정해져 있다. 어찌 보면 천국 갈 자 입장에서는 참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천국 갈 자가 다 정해져 있다 이러면 참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다 천국 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옥 갈 자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혹시나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기를 이미 정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참 마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을 사람인가? 캘빈의 교리에 의하면 지옥 갈 사람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 지옥 가기로 이미 작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그래서 사실 캘빈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이중구원론에 대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캘빈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지요. 임종이 가까웠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스승이 말씀하신 이 예정론,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를 아무리 동원시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운데 한 제자가 그의 병실을 찾게 되지요. 찾게 돼가지고 스승인 캘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 이중 예정론 취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참 여러분, 학자들은 그래요. 와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참 그동안에 귀한 교훈을 주셔서 고맙다고 하늘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와가 묻는 게 그 이중 예정론 좀 취소할 수 없냐. 그랬더니 이 캘빈이 또 재미난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는 다른 말 안 하고 성경이 그 말했는데 내가 아무리 연구해보고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내가 또다시 생각해보고 해봐도 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갔고 성경이 멈추라는 것에 멈추었다. 이 말이 여러분 가끔 우리 찬송예도 나오잖아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 데까지 멈춘다, 이 말은 캘빈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 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갔고 멈추라는 데까지 멈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사실 자네처럼 참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내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떡하겠냐. 우리 영일 씨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정말. 아멘. 얼마나 감사한.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을 반응 잘 안 하거든요. 우리 영일 얼마나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찬송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는 거 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캘빈 입장에서 성경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거역하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거역하겠나. 난 양보가 안 된다. 이 말만은 내가 당신들한테 하고 내가 떠나든지 죽든지 남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이 보이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선명하게 나에게 보여주셨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는 아나니아에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았고, 안수기도를 받은 말미암아 내 눈에 감겼던 것들이 떠져졌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몸소 체험했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행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내가 캐내었고, 내가 그 귀한 신비한 비밀스러움 속에 감동을 받아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잠겨서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또다시 내가 처음 만났던 죄인 되었던 그 자리, 그 죄인 된 나를 갖다 의인 만들어 주시는 그 자리, 내가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고 난 뒤에 나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만났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가 과거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아니라 과거의 유대인들에게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하늘에서 보여주신 신비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을 보여주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더니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받았다. 예수의 주되심을 갖다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하라. 내가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괜히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내가 죽을 고비 속에서, 죽음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했다고 도와주셨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을 앞에 서 있다.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내가 당신을 앞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당신을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 선지자들이 정말 모세가 반대로 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들의 정언,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성경, 구약에 대한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쉽게 말씀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실 구약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전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이거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역사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사실 아그리빠 왕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이 아그리빠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베스도와 다릅니다.
당신의 과거에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의 나 역시 이 성경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성경 안에서 내가 예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구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 부르죠. 그 찬송 안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지로 그 성경 안에서 예수의 피 흘리심의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했더니 24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실 이 베소도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사람인데 이 베소도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 신분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고 세상의 학문을 많이 습득한 사람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데 베소도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뭐 이상하게 뭐 다메섹 도상에서 뭐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만나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 생판 처음 듣는 소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약간 도라야 이거 생각하는. 아마 여러분 보편적으로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이 가끔 돕니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가끔 돌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우리 동네에 아침만 되면 옆구리에 만화책 한 권 딱 끼고요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다른 거 아니고 만화책. 그리면 만화책. 약간 도란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앞만 보고 걸어가요. 절대 옆을 안 봅니다. 딱 걸어가면 혼자. 그런데 같이 따라다니면서요 들어보면요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들은 지식이 입을 때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럼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지만 어른들이 제가 어릴 때 그런 말합니다. 너무 저 사람이 많이 배워가지고 머리가 헷갈리겠다는 거, 돌았다는 거. 이런 많이 배우면 돕니다. 아마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왜 베소도가 네 그 많은 학문이 너를 갖다가 미쳐버렸다는 거. 이렇게 오해하는 거.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뭐냐 헬라어적으로 말하면요 마니아라는 뜻이에요. 마니아. 이 마니아 있죠, 그렇죠? 낚시 마니아, 뭐 골프 마니아, 뭐 마니아는 그게 미친 사람을 말하는 미친 사람. 지금요 베소도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에 완전 미친 사람, 예수 마니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좀 오래된 경험입니다만 제가 지금도 그 목사님을 가끔 만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또 누가 잘했는지 아직까지 그건 결판은 안 났어요. 우리 목사회에서 등산을 갔었습니다. 등산을 갔는데 무슨 산인지 제가 잘 기억을 안 돼요. 제가 지명을 잘 못 그렇게 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하여튼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굉장히 전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사람. 시간만 되면 자기 자가용에요 스피커 달고요 예수 창거 예수 승거 막 찬송가 크게 들고 이렇게 다니시는 목사님 있죠. 그분이 한 분이에요. 괜히 보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날 저 시간 내가 등산을 하는데 앞에 중이 오는 거예요. 중이 오는데 이분이 딱 하더만 예수 천국이라고 예수 믿으라고. 당연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 이 중이 딱 보고 다 인상을 찡그리는 거예요. 같이 가세요. 제가 저는 별로 그 중한테 가고 예수 천국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내가 나중에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랬는데 나 그거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사람 많은데 꼭 그 중한테 가가지고 그래 이야기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중한테 전도해봤어요? 이러더라고. 나 안 해봤어요. 예수님이 진주를 갖다가 돼지에게 던지지 말랬는데 그 귀한 복음을 그한테 줘. 그리고 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꽉 찡거리고 인상을 썼는데 별로 또 나한테 인상 쓰는 거 같아도 기분은 안 좋아하고 나 그 중한테 전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꼭 중한테가 그래 해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상 쓰게 만들냐고. 그러는데 이제 하산을 했어요. 하산에 내 마음속에 뭐가 생각?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중하면 아예 안 전해요.
뭐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좀 생각이 하면 모르겠지만, 물론 절에 다니는 사람에는 뭐 그래도 전할 수 있지만, 중인데 빡빡머리 깎고 옷을 입고 내려온 사람에게 예수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진주 복음을 갖다 왜 대적에 던지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부러워요, 그분 한편.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내가 아직 뭐 미안하다고 말은 안 했지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나는 내대로 철학이 있으니까 나는 중한테 복음 안 주는. 근데 그분은요,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 어쨌든 막 누구든지 막 아마 그 사람은 법당에 들어가서도 예수 천국할 사람 같아. 들어가가지고 뚜디 맞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만이에요. 예수 때 미친 사람이라고 지금 베스도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정말 예수에 미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마니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 사랑 전하고 예수님 축복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지 않겠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자기 인생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보내고 싶었던 간절한 열망이 아마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죠. 그가 로마서에도 밝힙니다만, 나는 복음의 빛인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게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될 것이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아까지 아니하고 정말 전했겠습니까? 그런 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가 내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사람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예수의 제자의 반열의 나를 세워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무슨 은혜냔 말이에요. 이 무슨 축복이냔 말이에요. 이 무슨 사랑이냔 말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에 미쳐서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미치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 나치 독일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독일 고백교회 리더하셨던 리물류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히틀러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갖다 즉 그리스도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의 정치에 반기를 들다가 결국엔 체포가 되어가지고 감옥에서 8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히틀러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죠.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려나옵니다. 그때 그가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책을 쓰는데, 이 전쟁 책임 고백서에서는 이 전쟁의 책임을 갖다 히틀러에게 돌린 거예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꾸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7번을 꿉니다. 그럼 그 꿈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쫙 줄을 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판결을 받는 그 순간인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수를 안 믿었느냐. 아주 근엄한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 나는 듣지 못해서 예수를 안 믿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으면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 리물리 목사님이 하늘 심판대 앞에 있다가 뒤로 보니까 그렇게 자기 변명하는 사람이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한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7번이나 동일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가 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 책을 점검을 내가지고 책을 고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2차 대전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던 나에게 있었다 라고 그가 결론을 맺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일어난 것도 어느 한 개인의 장난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리미율러 목사님께서 그 책임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런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미치란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그가 만약에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복음을 듣지 아니해서 그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저질른 죄는 내가 당연히 치러야 될 죄값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은 이제 28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자, 그건 전도예요.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구나. 이미 아그리빠는 그 상황을 판단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29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참, 여러분, 내가 제수의 몸으로 결박된 것 이거 외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듯이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받았듯이 당신들도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에 미쳐서 시간만 있으면 당신들에게 예수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예수 전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 전하다가 죽을 거예요. 당신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너무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나 너무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거든요. 나 주님 앞에 너무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요, 내 입장을 이해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견딜 수 없는 이 사랑,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의 거룩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고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울이 입었던 그 사랑, 바울이 느꼈던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온 교회의 사랑과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이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우리는 따라가 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는 설명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받은 번 내가 너무나 컸어. 베푸신 사랑이 너무 고마웠어.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힘입었어. 그는 그의 남은 생애를 주와 교회를 위해서 불태우고 싶었었습니다. 주님, 바울만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고 그 사랑이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것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내가 받기를 원하오며 바울이 입었던 사랑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사랑 전하며 사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